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30장의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남유다를 압박하여 오는 과정입니다. 전쟁이 매우 사람을 힘들게 하지요. 두렵게 하지요. 어쩌면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명령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백성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볼 게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해버린 이 북이스라엘 지역,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여러 지파의 명령을 같이 내리고 보발꾼들을 보내고 명령서를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 1월 14일이 원래 6월절인데 거기서 다 지키지 못하니까 한 달 후에 2월 14일 날 다시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한 규례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여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2월 14일 한 달 후에 다시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미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기고 형제들이, 자녀들이 먼 나라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포로로 붙잡혀 가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그리워하고 슬픔에 빠졌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성전으로 찾아듭니다. 비록 그들의 모습이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규례, 유월절 규례대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월절 떡이 바로 지금 우리가 먹는 만찬, 성만찬이죠. 오늘 여기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3절에 보니까 14절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뭘 하느냐? 집에 있는 가재 도구들을 다 꺼내서 그 뒤에 있는 곰팡이들을 다 제거해요. 여러분, 그 곰팡이를,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곰팡이, 단순히 곰팡이만을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다른 교훈을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하늘에 들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까지 이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그러한 마음들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갔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누룩, 그것은 세상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헛된 것으로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지식과 사상들. 어떤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 어떤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어떤 사람은 복지국가, 어떤 사람은 그 직장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성찬을 떼는데 성찬을 잘못되게 되면 고린도전서 이제 곧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많은 자가 잠자는다도 적지 않고 그렇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그분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올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유월절 떡을 먹을 때에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중에 아마 병든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7일을 더 절기를 지키기로 하고, 그리고 그 먼 곳에서 또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에게 자녀까지 빼앗긴 사람들이 왔는데 뭔 먹을 것을 가지고 왔겠어요? 빈손으로 왔겠죠.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내어놓고 또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내어놓습니다. 함께 이렇게 상대방을 위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들로 하여금 큰 잔치를 열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풍성한 베품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지요. 이 축복 기도는 아마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 축복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베푸사 너희에게 얼굴을 향해 드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대신하여 축복하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이르렀고, 그들의 축복 기도가, 그리고 그들이 간구하는 소리가 하늘에 미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가 그 집에 합당하면 미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이 주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또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믿으며 바라고 섬기는 이 백성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고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